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10주년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두 분의 권사 취임식도 거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연합 부흥회도 열렸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성가대 찬양팀 또 여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나흘간의 부흥회와 이틀간에 걸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바쁘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잔치가 끝난 후에 허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치를 때는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따위가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주일을 앞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치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치과에 갈 만한 형편도 사실은 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학교에 와서 해주는 아주 부실한 정기 검진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충치가 생겨도 무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아프고 너무 쑤셔서 참지 못할 지경이 되면 할 수 없이 치과에 가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참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갑니다. 또 열심히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는데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이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6개월 만에 치과에 갔는데도 어느 사이엔가 그 이에 치석이 잔뜩 생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느라고 간호사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치석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내 마음과 내 몸을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막 쌓여드는 생겨나는 그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내 죄의 문제와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결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실천했다고, 한 번 체험했다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따위도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내게 닥친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두려움을, 고난을 내가 한번 극복하고 한번 물리쳤다는 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내보냈나 싶으면, 다 물리쳤나 싶으면 돌아서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씻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따위에 부정적인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평생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그분이 어처구니 없게도 중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정말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듯 하시다가 살아나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떤 가설을 주장해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선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사실 죽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의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걱정들은 더 큰 걱정으로 발전하고 더 큰 걱정이 되고 나중에는 두려움에 이르게 됩니다. 산다는 게 두렵구나라고 느끼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된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무덤 찾은 사람 없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빈 무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절망이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장례라도 치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지니 그녀의 마음은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보이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기쁨과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의 시신이 없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괜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